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 중에서 11장까지 지난주에 정확히 절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 마지막 무서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연말과 연시를 그 말씀보다는 절기의 말씀으로 좀 나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월 중순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았죠? 8일,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참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세월이 변할수록, 또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성탄의 그 기쁨들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점점점 이 일들이 사그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한국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 성탄 분위기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신나는 이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고, 라디오도 이 기독교 라디오뿐 아니라 일반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이브가 되면 이 성탄 그 발표로 얼마나 분주하고 북적거렸는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초등학교 방학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1월 달에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크리스마스 전에 다 방학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성탄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 성탄절 새벽송에, 저 옛날 사람 아닌데 이게 어른들이 다 대답. 저 새벽송을 돌면 가정마다 이렇게 그때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시기도 하고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것 같은데, 앞에서 조용하게 찬양을 하면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주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과자 상자를 이렇게 또 포장을 해서 나눠줬던 그런 따뜻한 그런 성탄절을 보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옆집에서 좀 시끄럽다고 이렇게 항의를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다 이해해 줬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탄 카드를 써서 좀 나눠주었던 그런 좀 따뜻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분위기, 그냥 당시에는 한국 사회 전체 분위기가 성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들을 나누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요즘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성탄의 인사를 나누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멀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많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공식 문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만의 성탄절이 너희들만은 보내고 대중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한몫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연말에 있는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 유흥 문화가 한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는데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과 마트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빅세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더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항복합니다. 지금 이단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존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그날이 맞냐? 아니야, 그날은 노마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사단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문화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어찌면 우리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정말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어야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자된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신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빼앗겼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에 타고 그들이 1차, 2차, 3차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기 가운데 수십 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0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위로하라 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위로하라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그들이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해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 끝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여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 맞이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 왕의 행차와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왕국의 왕이 어느 도시에 행차하게 되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왕이 가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내게 되고 왕이 임할 것이니 그 도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맞을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성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부대에 사단장이 온다. 벌써 긴장되시죠? 별로 오래되셔서 긴장이 안 되시나 봐요. 군단장이 온다, 별들이 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길에요,
그 풀 한 폭이 남아놀지 않고 엄청나게 깨끗하게 일주일 동안 닦고 쓸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철책선, 여러분이 그 휴전선이라고 말하는 그 철책선에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곳인 1242고지, 그곳에서 제가 그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오피장으로 7개월 동안 근무하는 중에 쏘이 때였는데, 그때 누가 오기로 되어 있었냐면,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네. 김대중 대통령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오시고 누가 왔냐면 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보병대대가 철책선을 지켜야 하는데, 철책선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청소예요. 청소. 길이 산길입니다. 꼭대기가 1242고지, 그 꼭대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근데 그 길을, 비포장 도로를 포장도로 못지않게 이렇게 엄청 평탄하게 만든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소국의 도시에 행차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잘 준비해서 왕이 흡족함을 누리게 되면 그 도시에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때로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그 왕이 행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왕이 반역으로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해방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왕의 임할 것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맞이하는 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왕이 주는 시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령으로 보낸 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저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들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왕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신약 시대, 마가복음 시대에, 아니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누가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냐? 바로 이 땅의 죄와 그 모든 사망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왕 대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왕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될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아주 가장 큰 그림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두가 들어갔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몇 명의 사람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 인정하는 자, 그 왕을 맞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 영접이 믿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우리의 주와 임금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입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왕으로 시인하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실 것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죄에서 해방되어질 날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것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울퉁불퉁한 길, 왕의 행차를 하게 되면 그 길에 어떠한 걸림돌도 위험도 없도록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처럼 높아진 곳이 있으면 낮추고 꺼진 곳이 있으면 메꾸며 평탄 작업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높은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서 낮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또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지금 갑자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 뭐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뭘 외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뭘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풀이다.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은 곧 시들고 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왜 우리 인생이 풀과 꽃과 같음을 얘기할까요? 왜 우리 인생이 쉬 사라지는,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되는 이 풀과 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생과 비교되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 잡혀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 살다 보면서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어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그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천하 만국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보여주고 샘플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일인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기기보다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당장의 시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농사에 비를 내리는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그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쉽게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추구한 삶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준비하려면 너희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해진 그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결코 다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우상되어 살아가는 이때에 그 모든 높아진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명예와 권세들, 이것이 영원한 것 같고 우리 삶을 정말 지켜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삶 속에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아주 잠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참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남겨진 것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 안에 법정 투쟁과 다툼과 이런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엇을 붙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 앞에는 높아진 것을 낮췄다면 이번은 낮아진 것을 메꾸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패한 그런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인데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에게 너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조차 지금 절망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두려운데, 두려움 가운데 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을 하신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말이 꼬이네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강한 자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연약한 자들 안아주시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그들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자기들이 나라가 패했다면 자기에게 믿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패했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절망감이 있냐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 그 바벨론의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 왕의 말 한마디로 자신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 물질과 권세 앞에 굴복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있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신들과 비교하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들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아낙 자손도 보았지만 아낙 자손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아낙 자손을 비교하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이 무섭나요? 아니에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보이는 그 큰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실패에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느냐?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지배 아래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정말 그것이 다인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앞에 있는 목사도 참 두려워요. 가끔가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어떻게 이제 내년에 애들 학비를 어떻게 되고 여러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통장 든든한가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걸로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병이라도 들면 자녀들에게 짐을 지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참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기,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치열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 볼 때 참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냥 이런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줄 아세요? 자신의 월급을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평생 내 집 마련할 거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우리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걱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걱정들,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한 자라는 것은 실패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자요? 실패하지 않는 자, 패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궁극적인 승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자족함이 있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녀를 판단하니까 우리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되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헌신된 모습을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번 잘 보세요. 적당히 타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타협하는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진짜 그대로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큰 소리 왜 대답 못해요? 알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목사라고 하고 사모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안다니까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려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헌신된 삶을 보아도 타협하게 되는데 타협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마음, 더 이상 뭐가 할 수 있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날을 진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비되어 오신 주님,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성탄 계절에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